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과 이어지는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을 세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바른 신앙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제사장을 만났고 그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단지파 그 정탐꾼들에게 너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정탐꾼들은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땅,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 라이스 땅을 넘겨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면 600명의 군사를 세우게 됩니다. 무기로 무장시켜서 600명을 뽑아서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라이스 땅으로 가던 정탐꾼들과 무기로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이 다시 미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이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파와 정탐꾼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오늘 말씀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정탐꾼들과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제사장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맞는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일까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이들의 모습이 충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정탐꾼들과 600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제사장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한 진실하게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째로 눈앞에 보이는 크고 많고 좋은 것, 유명해지는 자리, 그리고 높아지려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신중해야만 그 바른 신앙, 그 바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정탐꾼과 600명의 군사들은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다 땅에 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까이에 미가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곳에 진을 친 다음에 정탐꾼들이 600명의 군사들에게 슬쩍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슬쩍 던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 신상과 부어 만든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600명의 군사들에게 왜 이와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과 많은 우상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라이스 땅을 잘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과 그 많은 우상들을 훔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훔치란 이야기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600명의 군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라이스 땅을 잘 정복하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 훔쳐야지.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그것이라도 가져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 모인 600명의 군사들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아니 적어도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데 무슨 또 에봇이 필요하고 드라빔이 필요하고 무슨 우상들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돌아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무장한 단 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섰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600명의 군사들도 정탐꾼의 그 생각에 동조하여서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많은 우상들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더욱이 정탐꾼들은 혹여나 미가가 저항할 때 그 미가의 집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그 600명의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힘으로 제압해야 할, 무력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으면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그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들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려고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호통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탐꾼들이 제사장에게 아주 놀랍고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탐꾼들은 제사장에게 작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너에게 더 좋은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족속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일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이 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좋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거절하시겠죠? 한 분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사장은 주저함 없이 반응합니다.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받아들고 단 지파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단 지파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마음에 기뻐하였다는 말은 자기 만족을 위한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무엇이 합당한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마음에 기쁜 것, 자기의 좋은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더 많은 보수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와 같은 아주 충격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문제가 아니라 정탐꾼들도 그렇고 600명의 군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도 모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큰 일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자기들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아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도 합당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큰 조직에 속해 있기를 원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했다고 말하고 더 큰 것을 좋아하고 더 높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종교도 이용하고 종교적으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더 큰 성과를 기대하며 성과주의에 빠져 있고 또한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정탐꾼들과 600명의 군사들과 제사장까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크고 많고 좋은 환경과 조건이 찾아왔을 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 혹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진 않습니까?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 나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신중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둘째로 자기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행동은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난다 해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겨지는 것이 없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아멘. 정탐꾼들과 600명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훔쳐서 가져갔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미가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가게 됩니다. 잡으러 가게 되죠. 이때 단지파가 미가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사람들을 이끌고 오느냐? 무슨 일로 사람들을 이끌고 오느냐? 전혀 자기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로 사람들을 이끌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가는 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빼앗아 갔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미가는 자신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들을 모두 자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기 신앙이 오로지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가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고 마치 간증을 하듯이 자기의 실패를 단지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가는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들도 섬기면서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지금 보니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실패담을 단지파에게 고백한 것이죠. 간증한 것입니다. 미가는 자기를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 단지파가 나를 공격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고백과 간증을 듣고도 단지파는 미가처럼 깨닫지 못하고 에봇과 드라빔과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똑같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를 위한 것이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돌아보아야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셋째로 방법과 방식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방법과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과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의 이야기를 들은 단 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더 이상 말하게 되면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지파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죠. 결국 단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 길을 간 것이죠. 에봇과 드라빔과 그 많은 우상들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강구했던 그 마음도 그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생각과 말뿐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가도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힘을 가진 자의 주장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도 다윗 자손이 강한 것을 보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강한 힘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종교적인 행위는 나타났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된다고 생각했던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복이 되었을까요? 복이 되었겠습니까? 그 에봇과 드라빔과 그 많은 우상들을 챙긴 것,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복한 것, 그들에게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1부 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니죠.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라이스 땅을 정복하였지만 과정과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단지파는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들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됩니까?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방식은 중요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한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기 전에 지금 내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크고 많고 좋은 것, 유명해지는 자리, 높은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모든 행위와 방법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바른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